예수님께서 지상 사역 약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지경 밖으로 나가신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두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가신 표면적인 목적은 그동안의 대적자들의 극심한 반대 소리들, 터무니없는 군중들의 소란스러움에서 잠시 좀 벗어나셔서 좀 조용한 시간을 좀 갖고 싶은 열망이 예수님에게도 있어요. 다가올 십자가 사건과 맞물려서 막바지 사역을 전개를 또 하시면서도 개인적인 시간을 좀 갖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셨죠. 주님의 일행은 낯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금방 노출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로보니게 출신의 여자가 찾아와서 자신의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남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그리스 쪽의 해양 민족인 페니키아라는 민족이 건설한 식민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리비아 지역에 있는 리보보니게 지역과는 구별되어 있는 팔레스틴 북쪽의 갈릴리 지방 위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 거주하는 페니키아 족속의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로보니게 여인 또는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이 여자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교도였어요. 그녀가 유대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 틀림없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미 마음으로는 신앙하는 단계까지 도달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고 있던 예수께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오셨다는 말을 접하죠. 한달음에 달려갑니다. 그가 가고 있는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여인이 이방인 지역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해 정확한 칭호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예수를 부를 때에 어떻게 부를 것이냐?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는 주님이 듣기 좋아하시는 칭호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사연이 있어서 그런지 이 사람은 주님에 대해 간절한 생각이 있었고요. 마음 준비 또한 철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하는 상상 속에서 지워버리고 상상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지기를 예전부터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현실로 와서 꿈에만 생각했던 주님이 내 곁에 오시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상상만 하던 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는 지역으로 오셨다는 꿈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녀는 이제 주님만 만나면
내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다 싶은 소망이 가득 찬 채 한달음으로 달려갔어요. 그러나 상황은 자신이 기대와는 달리 엄청난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면서 다가서는 이 여인의 절박한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예수님께서는 가타부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면서 오히려 외면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절박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굴 찾아가가지고 자신의 사정 얘기를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딴 데만 쳐다보고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응? 이 침묵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통으로 점철된 한 여인의 가냘픈 애원의 목소리를 그저 허공에만 때려지고 메아리로만 돌아올 뿐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고 대접해 주셔야 할 주님은 조금의 미동도 없이 냉정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런 모습을 처음 경험했던 이 제자들이 당황이 되는 거예요. 응? 주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의 심정이 오히려 막 당황이 되고 어쩔 줄 모르고 낯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가 먼저 주님 앞에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5장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십시오. 어떻게든 마무리를 해서 보내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이 문제죠. 침묵이 얼마나 흘러가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 가운데 속에 제자들은 자꾸 뭐가 생겨요? 조급증이 생겨요. 여자는 애원부원하고 애걸복걸을 하고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고 주님은 외면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시고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하기 그지 짝이 없는 거죠. 그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있어요. 여자는 계속 떠듭니다. 선생은 아무 말도 하지. 그러시고 나셔서 처음 입을 떼신 말이 24절이에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주님의 말씀이 여인의 귀에 들릴 때에 비수처럼 꽂아오는 거예요. 침묵하셨던 주님께서 사정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 좀 가까이 오게 해라. 그 여인의 사정을 한번 들어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비수를 꼽는 이야기를 한 것이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위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당신의 사역은 처음부터 규정된 룰이 있다는 거예요. 울타리가 있다는 것이죠. 사전에 계획하신 사역의 울타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여자의 요구를 들어줄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트로아 시돈 지역으로 당신이 발걸음을 옮겨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 지경을 여행하면서 복음 전파 사역하던 때와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자신이 정하신 룰을 굳이 변경할 의사가 자신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여인의 심각한 사정을 누구보다도 세밀하게 아시는 주님께서 왜 이토록 섭섭하고 매정하기만 한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야속하기도 하겠지만 놀라운 것은 여인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은요, 거절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번 더 깊숙이 고개 숙여서 정중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말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읽겠지만 이 여인의 이 가슴 메어지는 소리 속에 한 걸음 주님께 거절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심정을 우리가 여기서 느껴야 돼요. 후회 없는 간절함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여인과는 달리 주님께서는 또 한 번 알듯 모르듯한 말씀을 하시면서 뒤로 다시 후퇴를 하셔요.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좀 대화가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이게 주님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실망뿐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태도라면, 이것이 교회의 태도라면, 이것이 목회자의 태도라면 성도들의 가슴은 메어집니다. 갈 데가 없어요. 애원할 데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죠. 여인들보다 통속한 제자들이 더 깜짝 놀라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상심했을 것입니다. 저도 목사된 입장에서 함께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성도의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얘기하지 않아도 목회자의 사명은 성경 공부하는 것이요,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의 사연은 자꾸 누락이 됩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의 사연은 자꾸 꼬입니다. 목사로서 그때 갖게 되는 감정이 있어요. 아이 주님, 그럴 바에는 뭐라 저를 목사 만드셔가지고 뭐라 그 사람 사정 기도하게 하세요? 들어주시지도 않을 것 같고 진전도 없는데, 아니 목사 가오라도 세워주셔야 되잖아요. 이런 심정이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부탁을 하잖아요. 주님, 저 사람이 지금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주님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마지못해서라도 그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 사람 사정 한번 내가 들어주마. 뭐 이 정도는 돼야 뭐 이신전심이 되는 것이고 뭔가 같이 좀 해볼 만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이야기는 도통 뭐 안중에도 없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기서 제일 절망한 사람은 누굴까요? 제자들이에요, 여인보다도.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언뜻 듣기에는 가혹한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간절함 정도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이 사건이 전개되고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키의 역할을 하는 단어를 주님께서 여인에게 들려주셨어요.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맛볼 수 있는 틈을 조금 열어놓으셨어요. 전체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 구멍으로 이렇게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주님의 은총을 맛볼 수 있는 틈을 조금 열어놓으셨어요. 인정 없는 가혹한 말로 이 말이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결과는 천지 차이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인의 믿음의 반응에 따라 너가 받을 수 있는 은혜 또는 믿음에 부여받는 메달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음을 타진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향한 간절함이 대단히 컸던 이 여인은 주님의 의도를 놓치지 않고 자신이 획득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의 방도를
선택하고 있어요. 27절 읽습니다.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6절과 27절에서 주님과 여인과의 대화 속에 나오는 대상이 뭐예요? 개예요, 개. 이 주님과 여인과의 관계를 자녀와 개라는 설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은혜의 대상이 구분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여인은 주인과 개의 설정이 오히려 자신에게 희망이 온다는 것을 캐치하게 됐어요. 주인과 개의 관계로 설정된 것이라면 자신의 은혜를 자신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거리 안으로 초대되었다는 것을 감지한 것입니다. 주인집에서 맛있는 거 해먹는 날이면은 집에서 길러지는 개는 어떻게 돼요? 네? 개도 당연히 맛보는 거예요. 주인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 개도 당연히 먹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 집에 길러지는 개도 당연히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여인은 포착을 했어요. 집을 나가 떠돌이개가 되지 않는 이상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있다면 간절함으로 반드시 획득하겠다고 하는 여인의 신앙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여러분은 여기에 그저 개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개는 성숙한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집 자녀의 품에서 날마다 노는 강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더 dog으로 돼 있어요. 여기 한글 성경도 dog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돌아가면 작은 개, 강아지, 귀여움을 받는 강아지라고 원어문이 되어 있어요. 떠돌이가 돼가지고 다 성숙해서 집 밖에서 길러지는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 주변에서 식구들 틈에서 끼어 놀면서 귀여움을 받는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아들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줄 떡도 없는데 개에게 줄 떡이 뭐가 있겠느냐 말씀하지 않으시고, 잘 들으세요. 자녀에게 줄 떡도 없는데 개한테 줄 떡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 당신은 자녀에게 줄 떡은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 손안에 자녀에게 줄 떡이 언제든지 있다면 여인은 저는 떡의 일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먹다가 떡을 부스러기를 떨어뜨리고 일부를 떼어주는 것이라면 그것만이라도 저는 족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인의 간절함은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개 취급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을 데가 없고 다닐 데가 없어가고 개 취급받으면서 이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나? 이방인이었지만 이교도 수준이었지만 주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여인의 영성이 열려 있어요.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면 영성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느 때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인가? 주님의 은혜를 준비한 걸 내가 어느 때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의 의지에 따라 자신이 언제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아챈 그는 떡의 일부가 아니라 부스러기로만이라도 저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녀와 개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지만
죄라고 해서 사랑 또는 은총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님을 이야기하셨을 때에 이 여인은 은혜의 틈을 본 거예요. 여지를 본 거예요. 가능성을 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 지경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5 남편과 헤어지고 6번째 아내와 남편과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먼저 손을 내미시고 대화를 나누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인성을 들어갔을 때 과부가 독자를 잃어버리고 하늘이 무너져 절망의 길을 가고 있을 때에 그 여인의 발걸음을 세우시고 죽은 아이를 일으켜 세우셔서 여인의 품에 자녀를 먼저 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자신 집에 기르고 있는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을 때에 나는 로마의 집권자의 백부장이지만 그것이 불쌍해서 주님 앞에 가서 도와달라고 사람을 보냈을 때에 직접 와서 나한테 얘기하라고 그래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가서 그를 도와줌 하고 먼저 팔을 떼신 분이 주님이세요. 자녀라 일컫는 유대인보다 괴취급받던 이방인이라고 해서 주님이 차별하신 적이 결코 없으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의 사정을 쉽게 해결해 주실 만도 한데 왜 잔인할 정도로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해요. 주님은 자녀의 고통을 받을 때마다 즉시 해결해 주셔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즉시 해결해 주셔야 합니까? 간절함도 없이 주님을 향한 절절한 절실함도 없이 그저 나는 예수 믿으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나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렇게만 살면 될 거야. 그러면 주님은 들어주셔야 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라 처음부터 고백하고 있는 여인 속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를 주님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이방인이고 이구되었던 그녀는 주님 앞에 왔을 때부터 믿음이 있음을 알고 계셨던 주님입니다. 단순한 은혜의 사건 하나 더 만드시는 수준에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목표는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쳐주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발전시키고 성숙시켜서 험악한 이방인 지역에서 꺼지지 않는 믿음의 불씨로 계속 살아남게 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믿음의 더 큰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에게 침묵도 하고 외면도 하고 시험도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딸을 비롯해서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복음의 불씨를 집어넣어줘서 평생을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살라 장기적인 포석을 깔고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들어지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복음의 불씨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불씨가 되어야 돼요. 이것을 목격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여자의 소원이 들어줄 수 있는 조건,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조건이 어디까지여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설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귀신병을 앓고 있는 딸을 가진 자신이지만 차후적으로 딸과 제자와 무리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계속 기억하게 하고 계속 생각하게 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한 걸음 더 옮겨 큰 믿음의 자리로,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후회 없는 간절함으로 점철되도록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인생에 후회는 남겨도 절대로 미련은 남기지 말자라는 구호가 있어요. 후회를 남겨도 미련은 남기지 말자. 근데 이걸 보고 나서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그럼 후회라는 단어와 미련이라는 단어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하고
또 내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후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전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상태. 이게 후회예요. 근데 미련은 품었던 감정이나 생각을 딱 끊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끌려가서 늘 생각하고 있는 상태. 변한 건 없어. 상대방 때문에 내가 뭔가 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인 제공을 남에게 돌려가면서 미련만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후회는 남을지라도 미련은 남기지 말자, 뭐 이런 구호가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좋은 단어 같고 하지만 어떻게 살아도 미련은 남기 마련이고요. 어떻게 살아도 후회는 끝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미련이나 후회를 남기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뭔가? 절대자이신 예수를 향한 간절함은 하루하루를 후회하지 않고 최고의 간절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나의 이전과 지금과 이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은 후회가 남지 않는다.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후회 남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인생을 흔히 마라톤에 비유하죠. 그러나 마라톤 코스가 언제나 똑같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스운 건요, 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도 죽는 날은 다르더라니까요. 네? 같은 시간대 태어난 쌍둥이도 죽는 순간은 다르고 삶이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획일적인 코스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결승점은 방향도 다를 뿐 아니라 종착점도 서로 다르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간절함으로 자신의 결승점을 향해 열심히 달리는 사람은 누구나 1등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할당된 코스를 달리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달리고 있는 코스가 좋아 보여서 그것이 전부인 것 같아서 끼어들어서 거기서 1등을 꿈꾸다 보니까 아이고 실력이 모자르고 말이죠. 환경이 안 되는 놈은 이게 고민스럽기가 여간 아니고 괴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력과 처지는 또 환경 같은 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대학을 나와야 하고 남들이 인정하는 연봉 높은 직장을 다녀야 하고 자기 꼴은 생각도 못하고 다 멋있는 남자, 다 이쁜 여자하고 결혼 생활을 해야 하고 등등의 조건이 같은 코스를 달리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똑같은 결승점을 설정해 놓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조화있게 만들어서 서로가 더불어 가는 세상을 만들기보다는 뭐를 만들어요? 전쟁터로 만들어가지고 정글보다 더한 약육강식의 사회로 전락시켜서 모두가 일어나면 전사가 되어서 세상을 나가야 돼. 직장도 전투니까 전사가 되어야 돼. 교회도 전투장이니까 전사처럼 예배드려야 돼. 어떻게든지 간에 1등을 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누구에게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든지 성공의 자리를 차지해서 마지막 결승점에서 혼자만 면류관을 쓰겠다고 하는 약육강식의 사회 가운데 속에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한 신문이 남북한 상황을 현란하게 꼬집은 이야기가 있어요. 북한은 공산주의가 뭐가 잘못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남한은 민주주의가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적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결국 남북한 모두는 자신들이 선택한 길을 잘못 걷고 있다는 말입니다. 씁쓸합니다. 한참을 곱씹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길이 뭐가 잘못된지들
모르고 남에게 잘못된 것만 보여주고 있다면 이 결과는 얼마나 볼썽사나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우리가 함께해야 할 믿음의 공동의 코스도 있고 홀로 걸어가야만 한 믿음의 코스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걷고 있는 구원의 길이 올바른지에 대한 확인은 개인적으로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주님, 제가 가는 길이 옳습니까? 이 길은 타락하는 길은 아닙니까? 날마다 묻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공동으로 함께해야 할 코스에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보태주고 응원해주면서 그 길을 공동으로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은 뭐냐면 어느 때든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은 후회 없이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스로보니게 여인의 주님을 향한 결실함은 후회 없는 간절함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그녀였기 때문에 딸이 당하고 있는 고통보다 몇 곱절 더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을 거예요. 딸은 귀신 들려서 당하는 고통이고 그걸 지켜보는 애미의 심정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이지요.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간지를 동원해서 거품을 흘려내고 이곳저곳에다 머리를 박아내고 깊은지 낮은지도 모르고 다니면서 빠지고 해서 다리 부러지고 찢어지고 상처 나가지고 집에 와서 소리 질러대면 당하는 것은 그걸 품어야 하는 것은 어미예요. 그럴 때 절망만이 가득한 가정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분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오셨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여인이 머뭇거릴 것이 무엇이고 주저거릴 것이 무엇이고 창피한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미련을 남기거나 후회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만 절절히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귀신 들린 딸의 고통을 확실히 치유해 주실 뿐 아니라 이보다도 더 큰 구원의 길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유일한 희망입니까? 여러분의 높은 연봉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젊었다는 건강이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사라지고 없어질 걸 손에 쥐고 막상 쥐어야 할 것은 놓친 채 지금 뭘 쥐고서 지금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픈 자식을 가진 어미가 자식이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만 있다면 이 여인이 불구덩이는 못 들어가겠어요? 아니 그게 지옥이라도 그거 선택을 안 하겠습니까? 진정한 어미라면 불구덩이라도 들어가고 지옥이라도 서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실한 문제가 온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 아니에요? 자식의 사업이, 자식의 공부가, 나의 어떠한 삶의 이런 여러 방법들이 절실하게 해결되어야 할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만큼 간절함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간절함으로 여러분의 시간들을 지금 소요하고 허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것 때문에 걸리고 저것 때문에 내가 속상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은 날마다 남보다도 못하고 2등 3등으로 쳐져버리는 상황 속에 있어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굽히고 절실함으로 주님을 향한 눈길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구해라. 나를 찾을 것이다. 온 마음으로 구해라. 나를 만나볼 것이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간절함은 얼마나 많아요.
공부 안 된다고? 뭐 안 된다고? 말씀을 대충 보고 말씀을 대충 기도하면서 무슨 소원이 자기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잖아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은 영적 배수진을 쳐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영적 배수진을 쳐야 돼요.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기도는 절대 미련이나 후회가 남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주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결코 자신을 내치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간절함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이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과정에서 벌써 시험 들고 중도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이놈 탓 저놈 탓 해가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에 대한 것은 후회가 남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찾아온 이 절호의 기회를 자신은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기적 같은 일들을 일궈낸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지금 눈 뜨고 바라볼 수 없는 롯데의 그룹의 창업자인 신격호 회장은 한때 우유 배달부에 불과했습니다. 닭고기 생산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는 하림의 창업자 김홍국 회장은 병아리 10마리로 양계장을 시작했어요. 참전 화장품의 김광석 회장은 부도를 내고 경찰의 지명 수배자 신세를 한동안 면하지 못했. 3M의 사장 이장우 씨는 그저 수세미 파는 영업사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성공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처한 자리에서 더 이상 후회 남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 순간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임했기 때문에 오늘의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이게 묵상을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매 주일마다 설교하는 목사들을 등수를 매겨서 매일 꼴찌마다 총살령을 쏘면 정말로 설교의 절실함이 묻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제가 3가지 소원을 가지고서 살아요. 말씀에 권세 있는 자, 가르치는 데 권위 있는 자, 기도에 능력 있는 자, 이 3가지.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가면서 요새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는 최고의 설교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꿈이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최고의 설교자라는 것이 아니라 목표와 꿈을 최고의 설교자로 살아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사 내가 하루 24시간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누구도 나에게 말하지 않는 그 시간을 절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꿈이 있기 때문에 이 권사가 무슨 집사가 나를 뭐 보고 뭐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새벽부터 내가 잠에 들 때까지 텔레비 볼 거 보고 책 볼 거 보고 영어 책 걸 거 보고 기도할 것 하면서 내 삶을 계속적으로 그 꿈을 향해서 절실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구도 간섭하지 않지만 내가 해야 할 이 최선의 길을 나는 가야 한다. 나는 얼마나 설교자가 되기 위하여 절실하게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감을 주세요.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지식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손을 들어서 그에게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이렇게 해주세요. 임신 안 되는 사람에게 내가 손 내어 기도할 때에 들어주세요. 이런 절실함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서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누구만큼 성공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야 할 위치에 있다면 주여 저에게 그러한 지경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그다 나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에 간절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간절함으로 날마다 출석 체크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신뢰를 기다리면서 남 핑계대지 않고 남 보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도 소용없을 때가 있어요. 자신이 치른 이제껏의 노고의 대가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후회 없는 간절함이 여전히 말씀 앞에 서게 하고 여전히 기도하는 자에게 있다는 사실. 원망하는 자보다는 여전히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말씀 앞에 서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지나간 세월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서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여전히 확보하소서. 다시 한번 26절, 28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 여자여라는 이름에 여러분의 여자여라는 말에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장씨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재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겠다는 간절함으로 주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침묵하면서 말씀을 좀 생각합시다.